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으며 여러분의 공동체가 축복받으며 이 나라 민족이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제목은 원망의 끝은 죽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제가 오늘 말씀은 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이 읽었던 말씀이 민수기 20장이라서 좀 마음이 그렇지만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순서가 좀 바뀌면서 오늘 지난주에 읽었던 민수기 20장 말씀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셨기 때문에 아마 더 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화면을 저로 바꿔주십시오. 민수기 20장 말씀은 딱 어떻게 보면 진짜 두 개의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단어는 원망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는 원망. 그리고 또 다른 단어는 뭐냐면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민수기 20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원망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면 대놓고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반대의 게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믿음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는 단어는 끝이 뭐냐면 심판으로 갑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단어는 축복으로도 가지만 어떻게 되냐면 생명이라는 단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망의 끝은 죽음이지만 믿음의 끝은 생명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민수기 20장 말씀을 읽어보면 민수기 20장 1절에 등장하는 말씀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말씀을 쭉 읽어보면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냐면 우리로 따지면 고아와 같이 혼자 남겨지는 삶이 됩니다. 혼자 남겨지는 삶. 모세에게는 이제 부모님은 연세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셨고 모세가 자신의 형제들, 모세가 이제 남매였는데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게 되죠. 근데 민수기 20장은 그 자신의 혈육, 자신의 형제 자매를 20장 안에서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헤어지게 되죠.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별이라고 하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세가 혼자 남겨지는 이 모습이 민수기 20장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적으로 민수기 20장은 그거에 초점을 갖추지 않고 모세가 혼자 되었다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원망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는지 여러분 읽으셨겠지만 같이 한번 저랑 다시 읽어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아멘. 민수기 20장을 보면 지금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가데스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 이 모세의 형제였던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모세의 누나가 죽게 되었고 그 누나가 죽은 그곳에서 이제 장사 지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원망의 핵심은 뭐냐면 2절 말씀과 같이 물이 없습니다. 물은 삶에서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물은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물의 모습을 잘 보면 물은 항상 두 가지로 연결이 돼요. 하나는 생명의 물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가뭄이었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처럼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소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 넘쳐서 그 성전에서 흘렀던 물이 모든 나무들과 풀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처럼 물은 생명과도 연결되지만 반대로 물은 사람을 심판하는 죽음과도 연결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원망이 등장하게 됩니다. 원망. 물이 없다라는 것은 이런 뜻이죠. 내 삶이 지금 고통스럽게 됐습니다. 고난이 닥쳤습니다.
문제가 닥쳤습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온 회중이 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고통스럽습니다. 문제가 시작이 되었죠.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고난이 그들의 삶을 언습하게 이렇게 답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타난 현상이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을 보면 백성들이 그 물이 없고 고통스럽자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와 다툽니다. 근데 그들이 다툴 때 물이 없으니 모세여 빨리 물 좀 어떻게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 좀 나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뭐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그들의 이야기는 약간 선을 넘었습니다. 뭐라고 선이 넘었으면 이 뒤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들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들이 이 광야에서 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을 떠돌립니다.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투어 말하였다라는 것은 모세를 다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이런 고통도 받지 않고 이런 어려움도 겪지 않고 좋았을 텐데 아이고 내가 왜 그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는지라고 그들이 모세에게 다투는 겁니다. 화면 이제 저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도 물이 없으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물이 없어서 문제가 닥쳐서 그 고통스러움과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 앞에서 이들이 원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입술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 원망의 대상, 원망의 이유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모세를 넘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그때 하나님을 같이 원망하다 다투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지금 이렇게 덜 고통스러웠을 텐데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은데 부모님 마음에 자녀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못이 돼서 상처가 되는 것처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차에 이제 크게 치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아스팔트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깨졌습니다. 뒤에가 이제 두개골이 깨졌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차라리 어렸을 때 뭐뭐 있을 때 죽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차 사고 당해서 고통스럽지 않았을 때라고 확 얘기해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이 고통을 겪지 않은 과거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막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제가 힘드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라고 부모님은 이해를 하시지만 그 말이 부모님한테 상처가 되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힘든 가운데서 그 힘든 것을 잘 이겨나가서 그래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엄마가 옆에 있는 건데 그 엄마한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과거에 내가 죽었으면 나았을 걸 왜 나를 낳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면 부모님에게 그 말은 상처가 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물이 없으니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매일매일 오늘도 물이 없어서 또 갈증 가운데 있습니다. 차라리 진짜 하나님 내가 그때 내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차라리 이 땅에서 광야에서 묻혀서 죽었으면 나을 것을 내가 그때 살아가지고 이게 뭐하는 고생입니까? 라고 모세에게 다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망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이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매. 아멘.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했냐라는 겁니다. 이 광야는 지금 걸어보니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그냥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무덤 같은 곳이라는 겁니다. 이곳이 얼마나 나쁜지 애굽과 비교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애굽 땅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에는 파종할 곳도 있고 식물을 심을 곳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석류도 있고 마실 물도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는 얼마나 나쁜지 보십시오. 파종할 곳도 없지, 무화과도 없지, 포도도 없지, 석류도 없지, 마실 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가족들, 우리 짐승들을 이곳으로 인도했냐라고 막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회중들의 이야기가 우리랑은 좀 거리가 있을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광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애굽이란 땅을 거한 것도 아니니까 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근데 이 고백은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동일합니다. 왜 아무개, 왜 실장님, 왜 팀장님, 아니 누구누구 자매님 왜 나를 하나로 드림으로 이 드림 공동체로 인도해서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내가 공동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니 새벽에도 마음껏 잘 수 있었지. 아니 내 돈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었지. 아니 내 자녀 남편에게 내 마음껏 욕도 할 수 있었지. 아니 그런데 왜 드림 공동체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그냥 과거에 살아갔던 세상에 있는 내 모습이 훨씬 더 편한 거 아닙니까? 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고 나 그냥 자고 있어도 좋을 시간이고. 아유 성경은 안 읽어도 되는데 맨날 성경 읽으라고 이야기하지. 예배는 왜 그렇게 많아서 예배는 들어오라고 얘기하지. 뭐만 있으면 같이 헌금하자고 이야기하지. 하나드림 이 드림 공동체 안 들어오면 훨씬 편했을 것을 뭐하러 나 들어와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내가 아는 신앙의 선배들에게 이 사람들 가서 이렇게 원망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애굽 땅에서와 같이 호의호식하면서 그냥 식물도 심고 석류도 먹고 무화과도 먹고 그 다음에 물도 마시면서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삶을 뭐하러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며 구원이라고 얘기해서 우리 따라 나오라고 해놓고선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죽게 하겠냐라고 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십니다. 함께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리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 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시드니 영락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는다라는 건 우리가 그때 뭐라고 배웠냐면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한,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것을 뜻합니다. 자신의 힘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부터 시작하는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권위나 능력이나 생각이나 자신이 주도하는 것들은 다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또다시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와 함께 반대로 뭘 이야기하냐면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항상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거를 좀 우리말로 바꾸면 내 능력과 내 생각과 내 권위와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힘을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고집들, 생각들, 내 능력들, 내 자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신은 벗고 무엇을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모세에 이야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되시는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이 닥칩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이 닥칩니까?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을 만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걸림돌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바둥거림과 우리의 안달한 것들은 다 내려놓는 것처럼 우리의 신은 벗어버리고 무엇을 붙잡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인 이 지팡이를 붙잡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나는 다 죽고 나는 내려놓고 이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팡이를 짓밟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것인 이 신을 벗고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힘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것처럼 반석에서 말이 안 되죠. 돌에서부터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회중과 그들의 짐승까지 그들이 원망했던 주제인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짐승들을 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했던 그들의 문제를 싹 해결해주는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다 마시고 남을 만큼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크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에 대한 심판도 등장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퉜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고 나에게 원망하며 하나님과 다퉜기 때문에 그들의 결론은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젖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엄마의 젖은 생명인 것처럼 생명이 있는 땅. 꿀은 풍성한 삶을 뜻합니다. 즉 생명과 풍성함이 있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하나님 주시는 그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붙잡는 자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자들,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는 물이 넘쳐서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충분한 물을 통해 충만함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원망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 앞에 오늘 말씀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탓합니다. 내가 겪게 된 작은 아픔들 아니면 큰 아픔들 앞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그 원망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2절 말씀처럼 그들에겐 심판입니다. 죽음입니다.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였던, 믿음으로 무릎 꿇으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같이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자에게는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들의 삶을 충만하게 합니다. 그 삶은 생명을 인도하는 삶이 되게 됩니다. 저는 드림 공동체에 있는 자매님들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 원망하거나 문제 앞에 분노하거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문제 앞에서도 원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의 지팡이를 붙잡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지팡이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공동체 자매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심판이 아닌 생명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지 생명을 얻을지, 생명 가운데 거할 건지 하나님의 심판 안에 거할 건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건지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거할 건지는 여러분이 원망할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디 오늘 이 새벽까지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분들이라면, 이 새벽에까지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이라면 오늘 하루 원망하는 삶 살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자매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하루 하나님 원망하는 삶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축복받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다가 심판받고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축복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매님들,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